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정문에 이렇게 1층 정문에 들어오는 길에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진 큰 돌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안 보셨다면 어느 교회 성도님이신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돌 뒷면에 새겨진 글귀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다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아닌가요? 이 돌 뒷면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혹시 오늘 처음 보셨나요? 네. 저는 신앙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글귀를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신앙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렇다면 여러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성도는 사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기다림의 달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달인.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겹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탄식이 많이 있냐면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런 탄식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주여 언제까지 제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의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주님의 응답은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탄식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합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 인간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다림의 달인이 됩시다. 네, 우리 신앙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다림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일이 어렵다 보니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나만 기다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기다린다고 말씀합니까? 나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신대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대요. 뭘 기다리고 계셔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몇 번이나 반복돼요? 5번이나 반복이 돼요. 5번이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내가 너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구절이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2번, 3번 반복하고 맙니다. 2번, 3번만 반복해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처절한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돌아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해서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을 보내셔요. 재앙을 보내십니다. 고난을 보내셔요. 먼저 기근을 보내셔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이빨이 깨끗해졌대요.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엇을 보내시냐면 가뭄을 보내셔서 마실 물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을 마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보내셔요. 질병을 보내십니다. 메뚜기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염병을 보내시고 칼을 보내셔서 청년들을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불과 유황을 보내셔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이런 재앙 받아도 괜찮으시겠죠? 이런 재앙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재앙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불과 유황의 재앙을 보내신 목적,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진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고난을 보내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고난과 재앙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고난을 보내시고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도 고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확성기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돌아와라 이렇게 소리치는 확성기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요 재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밑에 6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릇 행하였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보니 주님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지키게 하는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죠.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율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율례를 배울 수가 있게 되고,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유익을 얻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재앙이 있고 고난이 와서 괴롭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재앙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모스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질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곧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범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대표적인 장소였어요. 베델과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델과 길갈에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습니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습니다.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베델과 길갈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였는데 그곳에 가서 죄를 더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곳에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 드리고 3일마다 11조 드리며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자기들이 기뻐하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자기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예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아모스 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실인들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유, 피곤하게 예언하지 말고 술 한잔 혀. 이러면서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나실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서를 기록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디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 남유다에서 양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목자여 농사꾼인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셔가지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에 나시린들 선지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계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아모스 2장 6절로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침을 어둡게 한다. 여러분,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밝게 빛나야 할 시간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침을 어둡게 하신다. 밝아야 할 아침에 빛을 잃게 하신다. 이거 재앙이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신다. 교만한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곧 재앙이요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는 진멸하시기 위한 재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사랑을 담아서 바른 길 가라고 징계하는 징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이 범죄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주의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우주의 티끌과 먼지와도 같은 우리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겠죠.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박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고 전해 주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림절의 첫 주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 어떤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뭘 준비하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대림절의 첫 번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오늘 아모스서 4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배 참석했으니까 나 하나님께 돌아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온 회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회개의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돌이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에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 나 다 알고 있다고, 더 이상 알 것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높고 나의 생각보다 훨씬 넓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미슈파트이고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정의,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이루어가는 사법적인 정의. 이 정의의 핵심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공의는 체다카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올바른 관계,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어젯밤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신 줄로 압니다. 정말 국민들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이 선포해야 할 이 비상계엄을 정말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선포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억울한 일 당한 이웃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사회부 주관으로 정기구제 가정과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을 합니다. 이 김장에서 이 사랑의 김치를 나누는 일들 합니다. 또 성탄과 연말을 맞아서 기아대책과 연대해서 우리 이웃사랑 나눔 생필품 박스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무엇을 이루는 삶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삶, 바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만나기를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